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제 창세기 38장에 있는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유다가 이제 며느리 그 황당한 사건을 통해서 그런 황당한 사건을 이제 일으켰을 때,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이 유다가 이 다말에게 그런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다말이 자신의 인생을 뒤집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하지만 이 여인의 이 아주 판을 뒤집는 그의 그 행동 때문에 유다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유다가 그 사건을 통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이 그리하심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다말이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베레스는 나중에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고, 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또 나중에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지난주에 38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시 39장의 요셉의 이야기로 컴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셨지만 그 내용은 아마 이미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나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이야기들이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의 이야기는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실 때는 항상 이 야곱의 족보에 대한 개념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3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게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딱 보시면 아주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단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 형통의 의미는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죠.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게 형통이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잘 살면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면 그걸 두고 우리는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통이란 말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의 이야기와 개념과 뜻과 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딱 검색해 보니까 이 형통이 단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몇 가지가 돼요. 그리고 그 뜻들도 아주 다양하게 그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단어로 찰레아흐라는 단어예요. 찰레아흐. 이 찰레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로 쓰게 돼 있는데 보통 이 찰레아흐가 보통 쓰여질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부자가 되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번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호수아에 가면은 이 단어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다, 어떤 땅을 침투하다, 또 어떤 땅을 어떻게 정복하다, 돌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이 일반적인 동사로 사용할 때는 부요하다, 이렇게 부자가 되다, 그리고 또 아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번영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다가 이 단어가 일반 동사가 아니라 사역형 동사로 쓰면 이 사역형 동사는 누가 뭐뭐하게 해 주었다, 만들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누가 뭐뭐하게 하게 했다 이런 뜻이 이제 사역형인데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었다, 내가 부요하게 되었다,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단어가 사역형으로 쓰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누군가가 나를 형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누가 뭘 잘했기 때문에 형통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이 개인적으로 잘났거나 아까 용모가 빼어나고 수려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이렇게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표현한 구절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자매들하고 큐티할 때 보면 자신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 요셉을 부르요. 다 요셉을 얘기해요. 야곱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요셉. 왜냐하면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구절이 요셉 한 사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 요셉을 선택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기 때문에 자신이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요셉의 형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형통이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형통이 출발된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서부터 그 형통이 출발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쭉 보시면 이렇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잘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형통함이 어떤 형통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럼 요셉이 이제 형통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성경에 보시면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요셉의 형통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보시면 요셉의 형통함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느낌하면 느낌이죠.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다면 요셉이 잘 돼야 돼요, 잘 못 돼야 돼요? 요셉이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요셉은 뭐 내가 잘해가지고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뭐 갑자기 종으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 그 종에서 해방이 됐다든지, 내가 뭐 이런 상황에 있다가 이 상황에서 벗어났다든지, 요셉이 개인적으로 어떤 형통함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게는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형통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건 없어요. 누가 잘 돼요? 요셉 옆에 있는 사람만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섬기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재산은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점 복을 많이 받고, 요셉은 그대로 종으로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면 감옥에서 빨리 나오는 게 요셉에게 형통함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감옥에 계속 있어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성경에 보면 연수가 안 나오지만 계산을 해보면 한 10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의 간수장은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문목사가 이 교회 왔으면 문목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문목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일부 예배 오는 여러분들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형통하다는 것은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무슨 형통이야? 내가 부자가 되는 게 형통이지. 내가 부자가 안 되고 옆집에 있는 김집사가 부자가 되는 거야. 막 부자가 되는 거야.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은 뭔가 잘 되고 나는 잘 안 돼.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예요? 범사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형통이야? 남 잘 되는 게 뭐가 형통이야? 내가 형통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형통함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떤 안경을 끼고 보라고 했습니다. 예? 구찌, 뭐 샤넬, 그런 안경으로 내가 안경을 끼고 보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무슨 안경을 끼고 보라고 했죠?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라고 했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요셉의 형통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얘기했구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의 형통함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봐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3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다와 다말 사건도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뭐 썸씽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불륜 사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륜이잖아요. 막장 드라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언약의 눈으로 언약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이게 불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유다의 가정을 살리는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이 유다 가정에 임함으로 이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와 다말 사건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이렇게 보시면, 언약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야, 참 이런 사건을 통해 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 있는 말씀을 보지만 아브라함도 보고 이삭도 보고 야곱도 보고 또 지금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MRI로 다 스캔하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이삭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야곱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의 축복도 주겠고 땅의 축복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 한 평이라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나가라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손은 무슨 개뿔?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삭에게 난 이스마엘, 이 두 명밖에 안 낳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도 주고 땅의 축복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달랑 자녀 한 사람, 땅도 가나안 땅 주지도 않고 그냥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성경에 이삭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삭은 별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부인 리브가를 만나는 그 이야기만 길게 나오지, 이삭이 한 일이라고는 우물 파는 이야기밖에 안 나요. 우물 팠다가 부자가 됐느냐? 아니에요. 우물 파고 또 뺏기고, 우물 파고 또 뺏기고, 또 우물 파다 뺏기고, 그러다가 인생 종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 야곱스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옛사람 요소를 늘 들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심지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장애인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의 축복도 주시고 가나안의 자손의 축복도 줬느냐? 아니요. 땅도 조그만 땅 주시고 자녀도 12명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그 12명 자녀도 서로 친하게 잘 지내면 또 땡큐인데, 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 한 명은 또 팔아버리고, 요셉은 팔아버리고, 레위와 시몬은 칼 들고 막 세겜 사람 다 죽이고, 하여튼 자녀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들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실패한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순종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초로 만든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어떤 사람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계획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언약의 백성들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닌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의 이 형통의 모습들, 형통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통의 삶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했다면 그럼 요셉은 언약의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이겠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직접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 내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복들을 주겠다. 하나님 직접 다이다이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처럼 내려갈까요 말까요 고민하고 있을 때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지 마라. 여기 있으라.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대면하여 만나 약속을 하시고 언약도 주시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형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상해. 요셉이 분명히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했다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내용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있었는데 형들에게 시기 받았는데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로 하고 있었는데 못된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간수장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또 꿈풀이도 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이 애굽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안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지? 뭔가 잘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쭉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9절에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이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집사로 이제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정에 이제 모든 집안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여인이 이 용모가 뛰어난 이 요셉을 자꾸 보고 어떻게 해요?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볼 거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라면 먹고 갈래? 자꾸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렇게 죄악의 모습들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그 요셉의 반응이 뭐냐? 요셉의 반응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단호한 부르짖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짖음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그 부패한 그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주장을 막 이렇게 내세우면서 피를 토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외침이 있었어요. 그 외침이 뭐냐? 바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란 말은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영어로 쓰면 before God 뭐 그래도 될 수 있겠죠.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사람 눈치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교양 눈치 보지 말고 위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자는 거예요. 이제 오직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 나가자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한 부르짖음이 바로 16세기에 있는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부르짖음이 똑같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요셉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코람데오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으리까? 나는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뽑으신 언약의 백성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코람데오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요셉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야 너 내가 이제부터 약속해 줄게, 내가 지금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이런 대면하고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지만은 그렇지만 요셉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요셉이 야곱에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키고 살아야 돼. 이렇게 야곱이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몸으로. 자기 간도뼈가 부러지면서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잖아. 하나님 꼭 믿어야 돼. 하나님 꼭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저는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요. 만구 제 생각일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런 교육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확신해요. 그러지 않으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코람데오로 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37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요셉에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야곱의 형제들은 저 봐라 또 요셉만 좋아한다 이러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때부터 막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하고. 여러분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채색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이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고대 정통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뭐냐면은 유일하게 아들들에게 채색 옷을 입힌 그 아들에게는 어떤 것을 증명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준 자녀, 그 자녀에게는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색을 주로 누가 입히게 합니까? 장자에게 입히게 하는 거예요. 장자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 주고 그에게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다 물려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가 물어요. 야, 네 꿈 그 해몽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 얘기합니다. 이 꿈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채색 옷을 입은 그 사건의 모습을 보면,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오기 전부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오기 전부터 적어도 그 사람은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라는 그런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애굽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늘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임마누엘인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아갈 때도 내가 이 종으로 이래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이래 청소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요셉은 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떠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몇십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서 싸울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나는 할 수 없겠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8절의 형통하리라, 그 형통이 39장에 나오는 찰레아흐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형통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7절에 있는 형통은 다른 형통이에요. 근데 8절에 있는 형통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절대 떨어지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함을 어떻게 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다이다이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지 못하는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보다 더 형통한 삶,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결이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품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이 원래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이 라틴어인데 이 뜻이 그 뜻이에요. 내가 약을 먹잖아요. 그럼 약이 내 몸속에서 퍼지다라는 뜻이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묵상하다는 말을 그래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이랑 부딪힌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살아라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 내 생각이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누구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형통한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이 형통도 39장에 나오는 짤라흐라고 하는 형통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형통, 어떠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그래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은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함과는 좀 다른 차원의 형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형통의 시작은 우리가 막 놀아가면서 얻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내가 막 잘나가지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얻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형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형통함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그가 항상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통함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통하면 안 되잖아요. 요셉만 형통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형통해야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입니까? 요셉만 형통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형통해야지요. 요셉만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나에게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형통함의 모습들을 항상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에 추구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형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형통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대한 영적인 파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도를 타야죠. 파도를 부시고 파도를 부시고 돌파하면 안 되잖아. 파도는 타야 돼.
그죠? 파도를 타야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냥 일주일에 한번 그냥 먼지를 틀고 이렇게 들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고. 가만히 있으면 애 나옵니까? 힘을 빡 줘야 애가 나오죠.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애 낳으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힘을 빡 주잖아요. 힘을 빡 줘야 애가 뭐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지. 어떻게 해요? 애를 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형통함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성경 읽기가 난 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주보에 보시면은, 이 주보에 딱 보면 여기 성경 읽으라고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부터 20장까지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거대로 읽어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대로 한번 요거대로 읽어 보라고요. 내가 정 어디에 읽을지 모르면은 이거대로 읽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맺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형통함의 모습들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만들어 가 주셔야지 내가 형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요셉이 누리는 이 형통함, 야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누려야 돼요? 저도 누려야죠. 여러분들도 그 형통함들을 누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경에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 저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부터 그 형통함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손에 잡는 곳에 성경이 있게 하시고, 손에 잡은 그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